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날마다 은혜라 오늘은 온양제일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온양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랑받고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 많아요.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손과 발이 되는 그런 봉사하는 정신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온양제일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은혜라 오늘은요 온양제일교회 아름다운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와우! 목사님 여기 충청도 맞지요? 그럼요.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시는데 그냥 청년들처럼 우리 지사님 열정이 넘치십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외관도 멋있었는데 목사님 보세요. 맞아요. 아니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에요, 목사님? 여기가 아산이어서 네. 그 거북선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네. 교회에 나오는 방주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방주 안에서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온양제일교회 하나님의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온양제일교회는 해방 직후에 이곳에 있었던 신사터에 이곳을 불화받아서 두 교회가 이렇게 병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있는 이제 교회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이 많은 기업체들로 말미암아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우리 과거하고 또 새로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들.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사회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선교와 또 봉사가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통합되어진 교회, 뭐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또 새로 유입해 오는 젊은이들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 여행을 하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그런 교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영적인 여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새겨지는데 온양이 온천으로도 유명한 거 아시죠? 얘기 많이 들었죠. 뜨거운 네, 곳이에요. 네.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의 애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동안에 한 10여 년 넘게 이 장애우들, 네. 장애우들의 그 목욕을 우리가 돕는 목욕 봉사를 이제 계속 해왔고요. 또 이 지역에도 이제 고령 사회라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사는 노인들 이분들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불우한 노인들이나 외로운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바퍼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실버 대학. 네.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좀 돕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가는 그런 우리 실버 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고 청년들 우리가 장학금을 좀 지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찾고 또 발굴해서 지원하는 뭐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 섬기고 돌보는 아마 그런 결연 서비스가 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사랑의 연탄을 좀 나누는 그런 사역이 있고 뭐 그 외에 우리들이 다양하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어쩌면 지역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 교회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라고 하는 모토로 뭐 다양한 이렇게 섬김이나 나눔,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와, 목사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아니 저는 교회 이 모양이 거북선을 닮아서 그런지 자꾸 목사님을 뵈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서 아 정말 이 지역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온양제일교회와 또 소망들 좀 나눠주시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또 우리가 사탕을 싸면 사탕 냄새가 네. 그 달콤함이 묻어나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를 싼 종이와도 같은 거죠.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면 좋겠다. 아멘. 하늘 냄새가 나면 좋겠다. 아멘. 그 박희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사람에게서 이게 하늘 냄새, 맑아 보일 그때에 하늘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짧은 식구가 있는데 저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늘 냄새를 또 하늘 향기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막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레 그저 우리들의 말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막 이렇게 그런 주님의 향기가 또 주님의 냄새가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날 수 있다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서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 사회가 행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성도님들 하늘 향기 좀 맡아보시죠 서로. 아
이곳에 가득합니다. 네, 그와 같은 행복과 향이 나시는 분들의 간증이 오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과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디에선가 보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듣거나 배운 거 말고 내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할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남의 것만 듣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여기저기 가보면 스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이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스토리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된 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스토리라는 거죠. 네. 특별히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병자에게, 때로는 어쩌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때로는 우물가에, 때로는 이렇게 이 들꽃이 피어 있는 또는 곡식이 누렇게 익은 곳을 지나면서 말씀을 늘 하셨던 거 기억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사도행전 우리가 28장까지가 쓰여져 있는데 흔히들 29장은 내가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간증하시는 두 분이 나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도전도 되고 시사를 받는 아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우리 교인, 또 스토리가 있는 우리 교회, 또 스토리가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 여행이 된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토리를 내 삶에 또 내 경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주 담담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모두가 또 이 날마다 은혜라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아마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저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실까. 목사님이 어쩜 이렇게 간단하신 말씀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앞으로 정말 온양제일교회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날마다 은혜라. 네.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를 함께 볼 해주시죠. 텐데 네. 이거는 환자복 아니에요? 환자복이에요. 병원에서 입는. 아, 자, 요 환자복과 관련된 간증을 나눠주실 첫 번째 간증자분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제일교회 집사 유현식입니다. 네, 우리 유현식 집사님, 모델 같으세요. 아니 이렇게 충청도 분들 이렇게 멋있으시죠? 잘생기셨어요. 우리 유현식 집사님과 사실 환자복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네, 우리 네. 유현식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두 번의 사건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이 환자복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으시네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난 것은 1993년도 가을쯤 됐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다쳐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남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을 때 그때 기적적으로 살았고 또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그냥 침대에 있는데 그 교회 병원에서 주부를 나눠주면서 한번 주님을 영접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권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잘 안 갔었는데 이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같은 걸 주고 먹으러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받으러 가셨었거든요. 예전에도. 예. 그래갖고 저도 혹시나 해갖고 거기를 갔는데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일단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에서 또 애기 엄마를 딱 눈에 봤는데 굉장히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예.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병원 교회를 갔더니 지금의 사모님이 계셨던 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잘하면은 전 어떻게 친구라도 돼보려고 친구라도 돼보려고 제가 돼보려고? 예, 네. 열심히 또 교회를 갔습니다.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가갖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서로 저는 그 당시에 주님을 잘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애기 엄마가 자꾸만 이렇게 설교해주고 얘기해주고 막 그래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가지고 그럼 오게 죄송한데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사모님이 같은 환자셨어요? 예, 같은 환자였습니다. 예. 근데 저보다 믿음이 좀 더 낫고 저는 아니 근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좋으셨던 건지 아니면 아내분을 딱 보고 네. 거기에서 어떤 위로와 기쁨을 얻으신 건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인데 그 중에도 주님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야, 또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정리가 됩니다. 자, 여튼 첫 번째 그렇게 환자복을 입고 부인까지 만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환자복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죠? 예, 결혼하고 나서 이제 2014년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근데 겨울이니까 거의 이제 감기들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건강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 약을 좀 먹고 그랬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폐에 뭐가 있다고 큰 병원을 가라고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큰 병원에 갔고 검사를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초기셨어요? 몇 개이셨어요? 4기. 사귀면 거의 참 지냈네. 예. 네. 4기라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셨대요. 예. 그러니까 많이 놀래고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 당시 고1 고3이라 애들을 생각하면은 더 어떻게 하나. 쟤네들 둘 다 딸인데 걔네들 예시장 갈 때 손이라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남몰래도 많이 울고 네. 참 이 애기 엄마 앞에서는 내색은 못하고 웃으면서 괜찮아 치유해 주실 거야 얘기는 하면서도 네. 혼자 많이 울고 혼자 많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애기 엄마도 많이 그렇겠지만요. 지금은 아니 저는 우리 지사님 사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눈은 계속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성품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선한 긍정적인 성품이신데 사실 2014년이면 2년 전이네요. 네, 그 얼마 안 폐암 됐죠. 사기 네. 진단을 받은 그 상황엔 너무 큰 두려움과 절망과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든 순간이셨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진단받고 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밤에 잘 때마다 꿈을 꿨습니다. 네. 죽는 꿈을. 이틀에 한 번씩 그 죽는 악몽에 시달리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깊은 잠도 못 자고 참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이 저희 애기 엄마가 그럼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힘내라고 기도하면서 힘내라고 그럼 저도 알았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애들만 놓고 자기만 놓고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이 축복하신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꿈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꿈에. 예, 네. 저희 부모님은 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아버님이 많은 돈을 주시면서 네. 나보고 가장 좋은 차를 사라. 차를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님 이 차는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을 가야 된다.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딱 차를 샀는데 차를 타갖고 운전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앞길을 막는 겁니다. 네. 운전을 못하게. 네. 그래서 이거 저는 가야 된다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전부 말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꿈에서 그 다음에 딱 아버님이 딱 그런 겁니다.
얘는 안 되겠네. 그냥 우리 둘이 가자고.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엄마 아버지 떠났는데 저는 그때 딱 깼습니다. 꿈에서. 예, 네. 그래갖고 애기엄마한테 아 이게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애기엄마가 그럼 잘 될 거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 이게 진짜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 제가 그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막았던 게 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보 겁니다. 기도네요. 예, 저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그때 완전히 느낀 거죠. 중보 기도의 힘을.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악몽을 안 꾸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뭐 죽는 꿈 안. 예, 죽는 꿈을 안 꾸고 오히려 편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 지사님 권사님 중보기도 안 하셨으면 차 타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중보 기도의 힘을 느끼셨던 거예요. 예, 그때 중보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애견하고 저하고 있는 기도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게 앞을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 당시에 우리 지사님 차 타고 못 가게 그 막으신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오른발 들어주세요. 다 드셨네, 다 드셨네. 다 드셨네. 오른발, 오른손 다 드셔. 손 들어주세요. 야, 이렇게 다 중보를 해주셨어요. 아, 워낙 긍정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딸들 생각하고 밤잠을 참 얼마나 주무실 수 있었겠어요. 두려움도 크셨을 텐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위로함이 있었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러고 나갖고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성경책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느끼고 또 병원에 갔다 오면은 꼭 담임 목사님실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울면서 치유해 달라고.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기도한 것은 제가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주님 이 몸을 축복하시고 더 이상 아픔에 시련을 두지 말고 이 몸을 증거하여 대내적으로 저희 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웃으셔. 됐어요. 우리 지사님은 계속 웃으셔. 아유, 정말.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고난이고 고통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큰 간증인 것 같아요. 그럼요. 폐암 사기면 거의 뭐 말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수술이나 뭐 이런 수술하셨어요? 치료는 하셨어요? 아니요, 수술도 못했습니다. 제가 첫 발견했을 때 이미 사기였었고 폐암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돼갖고 저는 수술할 수 있을 줄 알고 서울 큰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큰 병원에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하고 검사를 다 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서 수술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절망을 느끼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울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렀는데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약이 네.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신약이 있는데 그게 맞을 것도 같으니까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네.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약은 안 맞고 미국 약은 맞으니까 미국 약을 한번 써보자고. 네. 그래서 미국 약을 썼거든요. 근데 네. 그 약이 다행히 잘 들어가고 지금까지 네. 건강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일본 약은 안 맞고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미국 약이 맞으셨어. 근데 이제 얼핏 보면 그 약이 그렇게 맞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약이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맞아갖고 혼자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맞아서 못 쓰고 네. 저만 맞아갖고 그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럼 어떻게 지금 암은 상태가 어떤 건가요? 지금도 여전히 암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속에. 그러나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냥 암을 친구같이 생각하고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목사님,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날마다 은혜라 간증 프로를 하면서 정말 이런 병 가운데 주님 만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오늘처럼 우리 지사님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주변에서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유집사님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왜 이렇게 웃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가끔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끔가다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들 아직도 주님이 사랑하시나 봐 멀쩡하게.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축복해 주신 몸인데 난 걱정 없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네요. 이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면 나를 보고 다니라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요. 아니 네. 직장도 나가고. 예, 직장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잘 그걸 견디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약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약 때문에 힘든 건 그거는 뭐 암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절대 믿음, 네. 절대 긍정.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유지사님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숨쉬게 해줌을 감사드리고 또 출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같이 식사하면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감사 속에서 생활을 하니까 뭐 슬픔 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제가 비록 지금은 투병 중이지만 언젠가는 완치돼요. 주님 말씀을 대내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더욱더욱 힘을 주실 거라고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네. 사실 그 폐암 진단받고 투병 중이실 때 참 아내분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극복하셨을까 싶어요. 그 병실에서 뿅 하고 만나신 그 하나님이 만나 계신 그 반쪽. 자, 아내분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전해주세요. 평소에 이름 부르시나요? 이름 부르시면서, 네. 영림아, 사랑해줘서 고맙고 항상 내 옆에서 지켜줘서 고마워. 더욱더 믿음을 갖고 자기가 사랑한 만큼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 최대한을 노력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여보, 사랑해. 아니, 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 유지사님 아내분께서 와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손 좀 번쩍 들어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있으세요? 마이크 있으시면 우리 유지사님 힘내시라고 격려한 말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남편이 아까 영상 편지 주셨잖아요. 그 편지를 직접 마이크 남편 보시면서. 네. 여보,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어. 믿음 잊지 말고 주님 주신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
오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그것뿐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날마다 은혜라 이렇게 뜨거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온양 제일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그 네. 물건을 볼 텐데 이건 뭘까요? 다이어리 같은데요. 오, 네, 다이어리네요. 일기장이에요. 네, 네. 자, 두 번째 간증자분 손 번쩍 드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양제일교 원지숙 집사입니다. 우리 지사님 오시자마자 기도를 하셨어요. 자, 지사님 떨리세요? 네. 떨리세요? 자, 수호흡을 한번 쉬시고. 야, 아니 우리 지사님이 딱 봬도 소녀세요. 들국화 같은 소녀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답답하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정말 소녀세요. 네. 아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근데 우리 지사님은 와 제가 보니까 정말 일기를 빽빽히 쓰셨는데 일기를 네. 매일매일 쓰시나 봐요. 네, 매일매일 쓰시고요. 원지숙 집사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는데 결혼 생활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시면서 네. 그 모든 순간들을 참고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와 네. 그러면 결혼하고 일기를 계속 쓰셨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몇 권 정도 쓰셨어요? 62권입니다. 그럼 이런 노트가 62권 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저희 일상을 담았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시댁과 저희 가정이 이제 신앙이 대립되면서 이제 신앙 관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시아버님에서 이 얘기를 많이 쓰게 됐어요. 이제 저희 시아버님은 이제 유림에 다니시고 굉장히 유교 사상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주 예의범절을 뭐 이렇게 철저히 따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곳에 유림에서 지역에서 배도 안 되는 풍계를 맡으셨고 성균관에서 효자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유림이시고 예. 막 그림이 그려지죠, 막 사과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아버님은 굉장히 놀라셨죠. 이게 내 아들은 효자인데 어떻게 며느리가 내 아들을 꼬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가. 30년 동안 아니요 소리 한 번을 안 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정말 우리 주사님은 어떻게 교회 저희는 이제 결혼하고 저희 두 부부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 생각에는 내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좀 골이 있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면 뭐 맹자, 중용, 논어 책을 딱 사서 애미 읽어봐라 딱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원서를 딱 내놓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라,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휴일이나 이제 주일이 이제 이렇게 토요일 주말이 되면 아버님 전화가 딱 와요. 네. 언제 올래? 몇 시에 올래? 이렇게 딱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 책을 다 안 읽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중간중간 읽었어요. 네. 아니 이제 그게 한자인데 괜찮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잘 모른다. 애미 배워야지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충 읽고 갔는데 아버님이 꼭 안 읽은 데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막 그러고 딱 이제 그래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럼 또 어느 날 가면 풍수지리 3권, 토지 이렇게 또 주역 사서 딱 애미 읽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이제 가서 며느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을 하다 보면 애미야 이리 와봐라. 청교도 혁명은 누가 했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이런 늘 이런 거를 물으시니까 이제
저희가 동서 형님인데 형님은 이제 여러 가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운털이 좀 많이 박혔어요. 그런데다가 또 교회까지 다니니까 네, 핍박이 그러니까. 있으셨겠네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부르더니 정말 너희가 교회가 다니고 싶다면 우리 아들과 헤어져라. 이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한마디도 아버님한테 아니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효자시네요. 대단한 효자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모든 하소연을 일기에 담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아버님 혹시 집에서 이런 사카 쓰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차례 제사 지낼 때는 다 쓰고 이제 묻고 하시고 네. 지방 읽으시고 다 하시죠. 아니 세상에 집안이라고 했는데 며느라 청교도 형문 누가 일으켰느냐?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럴 수도 없고. 그 일기장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이 너무 착한 며느님이세요. 웬만한 분 같으면 가출을 하셨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 일기장에 혼자 푸셨는데 제가 사실 이거 뺏어왔어요. 우리 지사님의 일기장, 와, 62권 중에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6년인 것 같아요. 2006년 7월 24일 비가 왔네요. 장마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체에서 두통이 심해 힘들었다. 오바이트 하고 나니 괜찮아졌다. 두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시아버지 전화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내 생일 때 오지 말고 나 죽었다고, 소식 들어도 오지 말라고 하셨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또 체했다.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걸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마음에 담아서 늘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의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소문이 나고 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본인이 닥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이제 일상을 뚝 이제 기록을 했죠. 일기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런데 이제 있었어요? 항상 제가 일기를 쓰면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기를 쓸 수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이 하얀 종이에 제 마음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저도 지금 상상이 안 가요. 네. 아유. 굉장히 사실 지금 얼굴을 뵈면 그런 어떤 일들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살아오셨을 거다라고 느껴질 만큼 얼굴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한 며느님이시고 네. 너무 착한 아내신 것 같은데. 근데 체하고 또 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체하고 또 마음이 체하고. 체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 같으면 네. 정말 반기를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마디 싫은 좀 소리도 대들거나 안 뭐라고 하시고. 얘기 안 하셨어요? 누가 남편이요? 남편에게. 아니 남편 이제 아내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아내를 챙기고 아내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왜 부모 형제만 챙기냐 그랬더니 그거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면 후회하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자 이렇게만 해오고 저한테 이제 그런데 저를 늘 웃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면 당신은 천사야. 그 말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말에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남편이 그래도 저를 웃게 해주고 저렇게 천사라고 해주는 남편한테 제가 어떻게 저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네. 아이 참자. 나는 천사야.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일찌감치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죠. 내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 네. 순간순간 정말 힘들 때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베갯잇을 많이 적셨어요. 혼자서. 네. 그랬을 때 이제 글을 이제 아이들이나 남편 보지 않게 이제 제가 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이걸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네. 그래서 참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시아버님이 그토록 교회를 싫어하시는지 이혼하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이유가 네, 있으셨겠죠. 이유가 있으셨는지 싶어요. 이제 제가 한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아버님한테 여러
아버님 왜 그러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네. 이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마 저희 아버님이 1940년대니까 그때는 검정 고무신이 귀했잖아요. 네. 그 이제 친구 따라서 시골에는 부흥이가 이렇게 네, 하는데 거기는 신발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검정 고무신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눈을 감으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 네. 네.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 검정 고무신밖에 아무 생각이 안 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기도를 딱 끝나고 나오니까 정말 검정 고무신이 없어진 거예요. 부흥했대. 부흥이 때요. 네. 그날 처음 신고 그걸 자리 간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둑놈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도둑놈이 속으니까 내가 네. 여기를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친척에 이렇게 동생이 결혼했는데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니까 혼주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네. 그랬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혼주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또 어느 가정에서는 재산 갖고 형제가 싸움을 하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내 아들 며느리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게 계기가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얘기를 듣고 아버님 그건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그 성경에도 십계명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맨 거짓말만 하고 잘못했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이게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 마음을 제가 기도로 해야 돼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저 마음이 변화되고 이제 아버님 새로운 사실을 저희를 통해서 네. 저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님 오해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2015년도 딱 네. 제가 결혼한 지 만 30년 됐는데 구정에 이제 구정 설 딱 세고 저녁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예, 애미야 네. 이리 와봐라. 이번에 또 뭘 야단치시려고 뭘 그러나. 물어보실까? 막 이게 가슴에 콩당콩. 근데 저희 남편이 옆에 있다가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중계하면 왜 부르지? 뭔 소리 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그렇게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밉더라고요 그 순간에. 네. 같이 혼나야 되는데 저만 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딱 부르시면서 어느 자식이 천국을 가겠다는데 부모가 말리겠느냐. 긴 시간 3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네가 해내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인정을 해주마. 이제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만 30년 만에 아버님한테 교회다는 인정을 받고 지금은 양가는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서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와. 아니 사실 아버님은 30년 동안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님 마음은 이것인 거죠. 며느라 너는 천사야. 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인내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지사님은 뭐 시아버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고난을 늘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미련하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늘 감사를 해요. 네. 그냥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족들끼리도 내가 화가 나서 막 누가 있대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아니야. 막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가족들이 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얘기해 주세요. 오늘 큰 거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오히려 성직자 같아요. 저 오늘 남편분도 그렇고 쉽게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지사님께 많이 배우는 게요. 네. 그 힘든 아버님, 시아버님과의 관계도 정말 사랑과 존경과 믿음으로 또 넘기셨고. 30년을 견뎌오시고. 그럼요. 아까 미련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함인 거지 주 안에서는 감사함으로 늘 삶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심플하고 네. 신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지사님, 우리 지사님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상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항상 위기의 순간이 많이 닥쳤지만 저희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또 그 물에 빠지기 직전에 돌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건너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갑자기 시아버님 생각이 나네. 시어머님 아직 살아 교회는 안 계시죠? 다니시고 계시죠? 살아 계시죠? 네, 저희는 지금 양가 다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쟤는 이 어차피 관계도 너무 좋으시니까 아버님께, 아버님 사실 청교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아버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 네. 아버님, 처음에는 아버님 원망도 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유. 앞에 앉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네. 이쁘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아. 앞으로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만들어져 가고 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저는 오늘 지사님 방송 보시는 많은 수많은 며느님들이 어떤 놀라운 키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관계는 믿음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푸시는 그 모습이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일기도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일기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데 또 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 지사님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지사님 너무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행복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놀랍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사실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집사님 두 분 간증하신 걸 통해서 이 주변 분들에게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온양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저를 보시면 온양제일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저는 목적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참 온양 잘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허리와도 같은 네. 지역인데요. 이 교회 모양처럼 거북선처럼 너무나 견고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정말 온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화끈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서로 안아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